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믿음 따라 살아오셨나요? 예, 늘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은 쉽지 않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믿음 따라 살아오셨나요? 네, 저도 믿음 따라 살아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 나누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어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한번 인사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은혜예요. 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들 또는 고난의 순간들 또 슬픈 순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에도 참 감사한 순간들 또 은혜로운 순간들이 또 생각해보면 참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실 때는요, 우리 삶 속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이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께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시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주님 되시는 분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 드린 마음 다하기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한번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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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신실함에 우리가 놀라워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하실 때는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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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음에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모두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겠다 다짐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내가 태어나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는 것, 내 삶을 보여주시는 그 모든 시간들이 은혜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모든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감사할 줄 알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그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회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일 청년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며 지은 죄들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연약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코로나로 인해 예배 현장 자리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청년들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청년들 모두를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에 더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재정과 건강, 신앙 등 각자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몸을 살피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세요. 한 학기가 다시 시작한 대학생들과 늘 직장의 자리에서 힘써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잊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케노시스, 찬양팀, 예배팀, 방송팀, 케어팀 각 팀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장을 맡은 목장 리더와 임원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허락된 상황 속에서 준비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말씀을 전해주실 윤여명 목사님과 김주찬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로 세우심에 감사드리고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삶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늘 평안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김주찬 전도사님에게도 찬양팀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 더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힘든 상황, 어려운 문제, 삶의 지침 등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의 예배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온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귀히 쓰여질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걸 김지연. 광고남 조영민입니다. 네. 네. 지연님 요즘 스스로를 스스로를 요즘 영화배우 김향기 닮았다고 이제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아, 스스로 정말 그렇게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제가 생각하는 그 영화배우 김향기 맞죠? 다른 사람들이요. 예, 정말 자신감이 넘쳐 흐르시는 것 같네요. 혹시 저한테도 무슨 향기가 나는 것 같지 않나요? 향기드신 냄새가. 네, 이 향기가 나는데요. 바로 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네, 감사해요. 네, 어느 장소에서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며 이렇게 이름만 김향기가 아니고요. 네, 그리고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 후 뒤쪽 로비에서 세 가지 팻말을 든 스텝에게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만나 모임이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 오후에 8시에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니 말씀으로 채워짐을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 모임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인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힘센 온라인 신앙 특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느덧 강의가 책 중반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강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참여해보니 매주 큰 은혜가 되고 나의 신앙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인가요? 정말 맞는 한 번밖에 안 오지 않았나요? 네. 매주 토요일 4시에 줌으로 진행하니 많은 분들 오셔서 이 기회를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광고입니다. 청년부 내에 코로나 백신 접종자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1차 또는 2차로 백신을 맞으셨거나 맞을 예정이신 분들은 목장 리더 혹은 임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청년 예배 중 자신이 가진 은사로 특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분은 망설이지 마시고 각 목장 리더들이나 애들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주님 안에 우린 하나 하자. 네, 광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신앙 특강 하면서 우리 지연 자매가 굉장히 누가 꼭 써준 듯이 읽었는데요. 네, 제가 써준 게 아니라요. 정말 지연 자매가 그런 마음으로, 네, 그죠? 그런 거죠? 자발적인 마음으로, 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참 우리 오실 때 혹시 여러분 이렇게 1층에 예배 오실 때, 우리 교회 오실 때 1층에 혹시 셔터 문이 닫혀 있으면요, 혹시 그러면 여러분 혹시 그게 저희들이 예배가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아마 저희들을 그 지하 들어오시는 주차장 들어오시는 길 아시죠? 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나 1시 예배에 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아마 교회에서 뭐 방역 때문에 이렇게 소독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닫혀질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없는 게 아니라요. 1층으로 지하 1층으로 오시면 그 지하 주차장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혹시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저희들이 예배가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써붙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고요. 그러니까 네, 그 점 꼭 유의하시고 네,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니니 예배가 있으니 여러분들 혹시 네, 귀한 발걸음이 또 돌아갈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5절. 네, 구약 845쪽입니다. 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동생하고 싸웠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수련회 설교인가 언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아시죠? 싸웠던 경험이요. 그렇다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게 아니라요. 예전에요. 저는 한 살 저보다 적은 동생이 있어요. 네, 동생과 저는요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외모적으로도요 다릅니다. 동생은요 저보다 잘생겼고요. 그리고 키도 큽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저와 제 동생의 키 차이가 3cm 요만큼 차이 났어요. 요만큼. 근데 제 요만큼 키 차이가요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그래서요 한 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동생보다 365일 밥을 더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희 형제를 보면 동생일 형으로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비록 제가 동생보다는 키가 작고 왜소했어도요 형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것은 형이라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워도요 제가 동생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진짜 다른 친구들하고 싸울 때는 다르게 동생하고 싸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활을 겁니다. 사활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동생을 때리면 동생이 저한테 맞고 막 울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갈수록요 저와 동생의 체격 차이는 더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요 어느덧 동생이요 180을 훌쩍 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키 차이도 더 많이 났겠죠. 10cm 이상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저와 제 동생에게 이렇게 이불 빨래를 시켰어요. 여러분 지금은 세탁기로 다 빨래지만 제가 그때만 해도 세탁기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불 빨래는 이렇게 대야에다가 이렇게 이불 놓고 물 놓고 표백제 이렇게 딱 집어넣어갖고 발로 이렇게 밟아서 빨면 더 효과가 좋아갖고 근데 그 이불 빨래를 저와 제 동생에게 시킨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말씀을 또 듣고 제가 열심히 또 다 이렇게 이불을 막 밟으면서 열심히 빨고 있었는데 동생이 오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내가 동생에게 뭐 하나 봤더니 컴퓨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엄마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불 같이 빨으라고 했잖아. 빨리 컴퓨터 그만하고 와. 얘기를 했는데 알았다라고만 말만 하고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5분 정도 10분이 지나도 오지를 않으니까 이제 제가 다시 그 이불 빨다 말고 그 동생이 있는 곳으로 다시 그 비누가 물기와 비누가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걸어가서 동생한테 갔죠. 동생이 뭐 하고 있었겠어요? 여전히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뚜껑이 열리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 동생을 때렸던 그 기억이 여전히 나에겐 있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날라차기를 했습니다. 정말 제 동생이요 저한테 이 날라차기를 한 대를 받고 거짓말 조금 보태서 굴러 떨어졌어요. 떼굴 뻑떡떡 이렇게. 역시 살아있다. 나의 날라차기는 살아있고 형으로서의 동생을 이기는 나의 제압은 여전히 있다 라고 하고 이제 동생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와서 같이 이불을 빨아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맞았던 동생이요 갑자기 일어나더니요 아직도 저는 그 모습이 기억에 나요. 성큼성큼 제게 달려 막 다가오더니 멱살을 딱 잡고 벽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수치를 아십니까? 동생한테 멱살을 잡히면서 벽에 끌려가는 이 모습을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창피한 거예요. 그 모습이요. 그래서 이 동생이 저에게 체격도 더 커졌잖아요. 키도 더 크잖아요. 그리고 팔 길이가 저보다 더 길잖아요. 확실히 가드가 길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하고 권삼열 형제하고 싸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삼열 형제가
팔이 좀 굉장히 또 가드가 길잖아요.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딱 동생이 잡고 저를 올렸는데 제가 동생을 막 이렇게 막 휘둘려도 동생이 맞질 않는 거예요. 키는 저보다 크죠. 근데 저는 동생은 저를 이렇게 잡고 있죠. 근데 저는 막 이렇게 동생을 위로 올려치려고 하죠. 근데 동생 맞지는 않죠. 허공으로 제 팔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동생이 픽 웃는 거죠. 비웃는 거죠. 그때 그 동생의 그 표정은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얘가 형으로서 이제 인정하지 않는구나. 얘는 진짜 별거 아니구나. 얘는 이제 나한테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확 와닿았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동생한테 맞았죠. 그리고 코피가 났습니다. 동생한테 싸움에 진 거죠. 여러분 아시죠? 고등학교 때 코피 나면 싸움 진 거예요. 근데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건요, 제가 싸움에 져서가 아닙니다. 동생에게 맞은 그 부끄러움, 동생에게 끌려다니면서 벽에 밀쳤던 그 수치, 그리고 형으로서의 자존심,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건 딱 두 가지였습니다. 뭐였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동생이 저를 때릴 줄 몰랐던 거고, 또 하나는 형으로서 누렸던 그 저의 그런 이 나의 힘과 이 권위가 진짜 별것 아니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처절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시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다라는 거죠. 똑같은 건 아니고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은, 이 61편은요 다윗의 심경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다윗은요 누구한테 쫓겼냐면요,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예루살렘 궁에서 마하나임으로 피난을 갔었을 때 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때 우리 시편 62편 했잖아요. 그때도 61편과 이 62편의 배경이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아들에게 이 아들의 반역을 그 일으킴을 다윗은 두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아들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왕위를 위해서 아버지인 다윗에게 그 아들은 쳐들어왔고,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쫓겨나서 마하나임이라는 그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부르짖었냐면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2절의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약해졌다. 다시 말해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다고 할 때요, 육체적으로 힘든 건 힘든 것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마음이 무너질 때 있잖아요. 마음이 무너질 때는 진짜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여기서 다윗이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이 표현은요, 다시 일어설 힘을 잃었다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요, 다윗이 어디서부터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땅끝에서부터. 쫓겨나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땅끝에서부터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할 곳도 없는 거예요. 버틸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기까지 하였을까요?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무너지기까지, 이렇게 되기까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선 다윗은 왕이었어요. 여러분, 왕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쫓겨나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길에 있는 거예요. 단 하루 만에. 사람 인생 진짜 모르지 않습니까? 다윗이라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왕이었던 그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왕궁에 있던 본인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졌던 그가 아니라 쫓겨나서 자기의 목숨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광야길 가운데, 그 피난길 가운데 있을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게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었을 때 그 끼임새를 다윗이 아예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설마 아버지인 나를 치겠어? 아버지인 나에게 반역을 하겠어? 그는요, 자기의 아들을 믿었어요. 자, 다윗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것은 자신이 왕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압살롬의 아버지였다라는 것. 그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실은 별것 아니었고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직접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 무너진 이유예요. 믿었던 것에서 완전히 배신당할 때, 믿었던 것이,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완전히 쌍그리째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믿어야 할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자신보다 높은 바위에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땅 끝에서 쫓겨난 그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갈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위 위에,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자기를 올려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절 4절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숨 쉴 수 있는 그 피난처에 나를 인도하소서. 어떠한 공격에도 나를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날개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믿음을 두고 의지할 분은요, 실은 뭐였어요? 하나님이었다는, 흔들리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은요, 지금까지 그런 것을 경험해 왔어요. 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도요, 그 진짜 질 수밖에 없는 그 전쟁 여건 속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었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해요? 전쟁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지난주 설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도요, 골리앗은 갑옷과 칼과 창이 있었지만 다윗은요, 그것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 아닙니까? 그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왔던 그였던 거죠. 그런 그가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고요, 왕이 되면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했고요, 자기가 갖고 있던 권력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지 못하고 믿고 의지할 것을 정말 잘못 믿고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이 다시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요동하지 않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잘못되었을 때요, 우리는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져도 크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 일어설 수 힘이 없을 정도로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나 자신일 경우, 또는 내가 계획한 목표가 무너졌을 경우, 또는 돈이나 사람이나 권력이나 사업이 처참하게 무너질 때,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정말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완전히 그것이 폭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었을 때, 또 사람에게 처절한 배신과 외면을 당했을 때, 그와 같은 건 철저히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인간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또 원했던 그 계획의 실패와 좌절,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바위 위에 서게 해달라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다시 보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하나님 보면서 살았던 그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고 살았던 그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가 다른 것을 붙들기 시작하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무너졌을 때 그때 처절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나를 인도하소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위가요, 이 바위는요 어떤 바위냐면 다윗이 근데 이 바위를 다시 가려고 해요. 다시 주님 앞에 가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고자 했던 그의 열정이 있었지만 그가 그 바위에 자기 힘으로 오를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바위라고 나와요. 다윗이 올라가고 싶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가고 싶었지만 내 마음이 무너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다시 자기를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알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걸 알죠. 근데요 마음이 무너진 자에게 진짜 처절한 이 좌절을 경험한 자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죠. 그죠? 찬양을 해도 찬양이 잘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고 다윗도 똑같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내가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 바위에 내가 오를 수 없으니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니 주께서 해주십시오. 주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높은 바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바위에 올라가는 건 내가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올라갑니까? 바위가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바위가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바위가 반석이 될 때 우리는 바위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없으니 바위가 우리의 바닥을 지탱해 주는 거죠. 이와 같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없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바위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했어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를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바닥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이 흔들림 없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은 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계속 무너지고요, 여러 상황들에 흔들리고요, 좌절하면 이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직도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시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를 이미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여건은요 좀처럼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바뀌길 바라면서 막상 나아가지만 내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내 환경과 여건은 그대로예요. 똑같이 어려움이 똑같이 있고요, 똑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똑같이 있어요. 내가 무너졌던 그 무너진 것들이 그대로 있고요, 나를 무너뜨렸던 그것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내 자존심까지 무너졌던 것 다 여전히 존재해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뭐가 달라집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찬송가 370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가사가 나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찬양 혹시 아십니까? 네, 제가 찬송을 부르면 혹시 청년부 할 때는 더 힘들어요. 제가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들은 그냥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그 찬송가 370장의 2절의 가사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거봐, 여러분 안 따라 부르잖아요. 저 혼자 불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진 내가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 것을 다시 깨달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을 깨달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다시 깨달을 때, 우리가 그토록 붙들려고 했던 우리의 터가 무너졌다고 한다면요, 이는 내게 있어서 무너져야 할 것들이 무너진 것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한 것이고 내가 믿어야 할 것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믿었던 그 터가 다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잖아요. 내가 그걸 끝까지 놓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끝까지 이거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끝까지 이거 붙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쌀 데가 없는 거 계속 붙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여러분, 비도 없고 바람도 없고 편안한 날만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다가는요,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고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을 붙잡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래 위에 서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지금 무너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어린이들 가사 중 제 자녀들, 딸들이 동요가 있어요.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노래 아십니까? 그 막 동화는 알죠? 뭐 첫째가 뭐 집을 막 짓는데 이렇게 그 노래는 이렇게 돼요. 첫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집으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났다 후, 늑대가 나타났다 후 무너져 내렸대요. 이런 동요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집으로 짓는 나무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돼지는 뭘로 짓죠? 나무로 져요. 근데 이것도 어때요?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막내 돼지, 세 번째 돼지는 뭘로 짓죠? 벽돌로 짓죠. 늑대가 와고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좋은 교훈의 동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축돌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그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우리가 계속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다 허물어뜨리시고 다시 주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심으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삶이 어쩌면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그것들을 계속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실패하고 마음이 무너진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신 분이세요. 지금도 그건 여전하고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주님께서는 여전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것을 계속 그것을 붙들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쉽게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한 교수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요. 미국 코스타의 공동대표이며 미국 신시내티 주립대학교의 석사 교수인 안종혁 교수가 자신의 믿음의 삶의 과정에 대해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인생 거룩한 모험에 던져라라는 책입니다. 이 안종혁 교수는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요, 서울에 있던 그는 시골로 이사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이 시골에 이사 갔는데 하필 그 시골 아이들이 이 서울에서 온 이 안종혁이라는 이 아이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지내는 어느 날 또 서울에서 또 다른 아이가 전학을 옵니다. 그 학교에. 이 시골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새로운 서울 아이를, 전학 온 아이를 괴롭혔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착한 아이들이 아니죠. 어떻게 할까요? 그 안종혁과 그 서울에서 전학 온 아이를 둘이 싸움을 시킨 거예요. 결투를 시켰답니다. 야, 서울에 온 너희들끼리 한번 붙어봐. 근데 이 안종혁 교수는요, 어렸을 때 굉장히 약하고 싸움도 잘 할 줄 모르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보니 체구도 크고요, 딱 봐도 되게 잘 싸우게 생겼답니다. 결국 떠밀려서 싸우게 됐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예상한 대로 KO패를 당한 거예요. 그 아이가 때린 주먹에 코피가 터지고 기절을 한 겁니다. 저는 이 안종혁 교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코피 터지고 기절했을 때 그 자기의 모든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근데 그때의 이야기를요, 이 안종혁 교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 싸움은 내게 패배와 수치가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어차피 치료해야 할 시험이라면 미루지 말고 치르는 것이 좋다는 값진 경험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무너져야 할 것이 있다면 빨리 무너지는 것이 차라리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싸움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잘생긴 거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는 뭐예요? 싸움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싸움을 못하고 이 몸도 왜소한 이 안종혁은요, 그 친구들 앞에서 맞고 코피 터지고 기절한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다 상한 아주 약자였다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학교 어떻게 가지 이제? 싸움 잘해야 초등학교는 인싸가 되는데 싸움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싸움 잘하는 것이 인생에서 그리 대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일진 애들, 그때는 정말 걔네들이 뭔가 된 것 같지만 졸업하고 학교 밖에 나가면 정말 뭐가 된 것 같은 그 학교 애들이, 그 일진들이 아닌 것이 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싸움해진 그였지만요, 한 가지 그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일 이후에 자기가 기절한 후에 그 같이 있던 아이들이 자기를 치근히 여기기 시작했고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종혁 교수는 정말 어떻게 보면요, 정말 왜소한 그의 몸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느 가더나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가정도 어려웠고 봄도 비약했고 싸움도 못했고 형편이 대학을 가고 싶어도 대학을 갈 돈이 없어서 공고에 들어가서 공고에서 나와서 공장에서 전기공으로 일했답니다. 연약하고 초라했던 이 아이의 인생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안종혁 교수의 입장에서는 정말 소망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가 지금 신시내티 주립대학교 교수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가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그 책에서 자신의 겪은 인생을 다음과 같이 그는 밝힙니다. 나는 항상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과감히 모험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다음부터는 결코 홀로 떠나는 모험이 그런 여행이 아닌 더 이상 나 혼자의 여행이 아니었기에 늘 동행하시는 주님이 함께 있었기에 믿음의 모험을 기꺼이 즐겼다고 감히 말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안정환 교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 함께 있다라는 것, 내가 비록 내 상황은 정말 최악이고 정말 난 어느 거 하나 보잘것없고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그 마음, 여전히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것이 그를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게 만들었고, 결국 그와 같은 이 믿음이, 주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여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모험을 한 여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를 너무나도 경험했던 그였기에요. 그는요, 대학 교수가 된 다음에도 여전히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되게 열심히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한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산 거고 주의 일들을 더 붙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 안정혁 교수에게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였을까요? 교수 재임용을 두고 그에게 두려움이 밀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는요, 교수가, 그러니까 정 교수가 말고 그냥 교수 그 임용을 놔두고 그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정말 소망 없던 그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교수의 자리까지 올라온 어느 이제 문턱까지 갔는데, 그래서 정말 열심히 주의 일들을 하고면서도 말씀도 양육하고 막 그랬는데 막상 정 교수 그 임용을 놔두고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들었답니다. 내가 이렇게 학생들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 봉사만 하다가는 나중에 교수 재임용이 안 되면 어떡하지? 지금 나와 다른 교수들은, 나와 비슷한 그 경쟁자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또 연구비를 많이 따오고 그러면서 교수가 되고자 하는 것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일을 하는 이런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서 지금 이러면 안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수 임명이 안 되면 거봐, 네가 살았던 그 네가 체험했던 그 은혜를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 알고 보면 너의 이 모습을 보았었을 때 정말 어떻게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게 될까 봐 그게 너무 걱정스러워서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도 연구비를 따오고 실적도 올리고 그래서 교수가 돼야겠다. 당연하죠. 이게 안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려고 했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네가 처해져 있는 위기가 무엇인지 아느냐? 지금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의 노력과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붙들어 정교수가 되겠다는 아직도 죽지 않은 너의 자아가 네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와 같은 마음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시 안정적인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가 다시 어때요? 세상 가운데 나가고자 했는, 다시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또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붙들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확 와닿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서 있는 것은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동안의 경험이 지금도 동일하게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주의 일들 가운데 행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안정이 아닌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의 소망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다시 증명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는 정교수로 임명되고 세계적인 학자가 되어서 이 믿음의 모험이라는 여행의 책을 쓴 거예요. 물론 여러분, 뭐 대학 교수가 되고 이렇게 성공했던 것이 꼭 모든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그가 막상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들이 오는 세상의 것들 앞에 두려움이 오자 다시 그것들을 의지했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신교회 청년 여러분,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가, 이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무너질 것들을 믿고 의지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요 이런 무너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 바로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주체이시고 의지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그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 이 믿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그 어떤 역경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혼자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높이 세워 주십니다. 주께서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낮은 나에게 오셔서 주의 십자가와 그 사랑으로 친히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높이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다시 우리에게 주심으로 다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 문제로 마음까지 무너져 버틸 힘이 없는 주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미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 주님이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될 것이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요,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당당히 그 모습을 증명해 나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힘센 청년들, 주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붙든 것들이 너무나도 무너져서 버틸 힘이 없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인간관계로, 내가 계획한 목표가 좌절됨으로 일어날 힘이 없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높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높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고통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고통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을 붙들다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다가 여전히 우리는 다시 세상의 것,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나의 판단을 의지하고 무너질 것들을 계속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 붙들므로 결국 그런 것들이 무너졌을 때 마음이 무너진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여기 주의 마음이 무너진 주의 자녀들,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붙들어 그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이 자녀들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시 우리가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사랑으로 감싸 주셨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어떠한 공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셨던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이끄심들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며 다시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의지하고 다시 주님을 붙듦으로 무너진 우리 마음들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주를 향한 사랑들을 다시 깨닫게 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시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 바라볼 수 있고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여전히 내가 놓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여전히 무너진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무너질 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을 주시옵시고, 내가 다시 붙들어야 할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바라보고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의 약속들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이를 위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양육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면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다시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들을 붙들며 나 자신을 믿으며 내가 생각했던 목표를 믿으며 아버지 사람을 의지하며 여전히 무너진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세상의 죄 가운데, 권력 가운데 무너지는 주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보다는 아버지 나의 판단을 믿고, 때로는 아버지 내가 실패해 내가 못한 것을 좌절하며 전단하며 그것이 나의 마음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일어설 수 없는 힘이 없고 여전히 내가 다른 말을 알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염려하며 걱정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보호하셨던 그것을 잊어버리며 아버지 주님을 붙들지 않고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세상의 권력들을 붙들고 그 가운데서 그것들이 무너지면서 아버지가 좌절과 실패하며 나오는 주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그 말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여전히 헛된 것들을 붙들고 있다면, 헛된 것들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놓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버려야 할 것들을 여전히 쥐고 있다고 한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버리고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잡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결단을 주님 잡아주셔서 내가 할 수 없사오니, 내가 할 수 없사오니, 내가 여전히 그들을 내려놓지 못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우리가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로 무너진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도 못하는 내 댓글이 무너진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아버지 여전히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우리를 이끌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우리가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붙들어 할 것들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면서 다시 실패한 속에서 다시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들, 나를 고별하고 높이 세우시는 그 주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면서 아무나니 할 수 없사오니,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주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다시 주님께서 우리 이끌어주셔서 내 삶에 아버지 이끌어주시면서 아버지 내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해주시고 내 한숨이 변하여 다시 주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면서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기대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이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결단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주님, 내가 믿고 의지한 것들이 무너져서 헛된 것들을 붙잡으면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는 주의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주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주님의 귀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의 결단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가 오를 수 없는 그 바위를, 우리가 주께 갈 수 없는 그 힘과 능력이 없기에 주께서 우리의 바위가 되어주셔서 높이 계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을 의지하며 결단했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우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을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한숨이 변하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일어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걷는 그 길에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며,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우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향하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송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날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날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그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린 모든 자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You were the Word at the beginning,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now revealed in you, our Christ.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You sing.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beauti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